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우리 거처 목장 지체분들과 우리 군산 지체분들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술을 취하지 말라, 대신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더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밑에 보세요.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좀 김집사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능력이 많은 어떤 목사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지혜가 많은 어떤 권사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노력만으로는 믿음 생활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종교적인 믿음은 타락한 천사들이 사주를 해서 어떤 교주를 통해서 어떤 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주는 그 교리의 가장 위에 최상 클래스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 교주는 이런 모든 어떤 교리의 단계를 다 이루었고, 이것을 성취한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입문을 하죠. 종교에 입문을 해서 단계별로 클래스를 따라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이제 그 교리를 배우고 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교리를 따라 그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단 한 말씀도 이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다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완전하고 너무 의롭고 너무 커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어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그걸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안 되고 사실 여러분도 안 돼요. 그러나 종교는 됩니다. 왜? 교주가 그 단계로 올라갔으니까. 그 교주를 따라서, 교주를 본받아서 하면은 그 종교 생활을 다 하고 나름 자기들의 종교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그리스도교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영원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걸 약속했어요. 그 뜻을 세웠어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들의 혼들을 담아가지고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영을, 우리 혼을 창조해서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 불가능한 것을 왜 안 되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된다.
근데 우리 네가 이민준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 이렇게 될 수 있겠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이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려고 하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안 되는 복음과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부터 뭐가 크게 나누어져요. 뭐가 나누어져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할 수 있어요 라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도시, 나라, 민족을 이루고, 한 민족, 한 국가, 한 도시를 이루고, 바벨이라고 하는 높은 성을, 탑을 쌓아서 그것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치리하며 다스림이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운 어떤 좋은 어떤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함께 사는 시대가 열린 거지. 그때 하나님 무참히 그걸 깨버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해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죠.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통일하면서, 영어라는 것을 통해서 통일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다 모으고 계신 겁니다. 모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우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인간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안 되는 건데,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없는 이것을 이루어지도록 일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자신만만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 전반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결단,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어떤 충성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감리교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계몽주의, 그때부터 중세기 계몽주의 일어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뛰어나냐,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냐, 이런 이성 한마디로 찬사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 대부분의 그 중세기 때 형성된 신학이 다 이 이성주의입니다. 칸트가 거기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그는 그 이성의 종합 비판을 통해서 이성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행하고 이루고 뜻대로 살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이런 이성, 한마디로 이 찬양론이 신학 전반에 걸쳐서 이제 한마디로 이 신학이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진보 신학이, 완전 진보는 아니고 약간 발전한 진보 신학이 된 거죠. 좌파 신학, 진보 신학은 이제 해방 민중 신학이 된 거고, 이것은 일반적인 신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은 목사들이 와서 모두 다 이성적으로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 유학도 갔다 오고 인품도 좋고 말도 정말 예쁘게 잘하고 그런 분들 대부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 이성주의입니다. 이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죠. 그러나 사람들은 진실로 해보면 이게 안 되는 걸 알아요. 내 이성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깨닫고 깨어지고 아무리 내가 성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말씀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죠. 거기서 굉장히 허무함을 느끼는 거지. 그러나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계속해서 이성과 교리와 계몽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이성으로 될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뭘 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사는 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온다고 해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중 삼중적이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그게 고역이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부터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었지만 사람이라는 건 육체를 입는 한은 하나님의 영이 내주에서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믿었더라도 이 말씀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믿어서 하나님의 이 주시는 생명권을 이뤄갈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너무 높은 분이시고 여러분은 너무 낮은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난 더럽고, 하나님 너무 능력이 많고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고귀한 분인데 나는 너무너무 천박하고, 이런 컨셉으로 여러분 그렇게 계몽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높고 나와 다른 분이고, 아니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권속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이미 하나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들을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성령의 인도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 아멘. 우리가 진리로 안에 들어가야 뭐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깨달음으로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성령으로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만,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만 진리 안으로 들어가요. 진리 밖에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진리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죠. 자, 성경을 통해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우리를 다 어디 하러 인도해요? 진리 한 가운 복판으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성령은 이 말씀을 행하시려고 여러분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바깥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했어요. 엘리야에서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러나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은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곧장 뭐로 한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2번,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게 뭐죠? 진리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진리입니다. 아멘? 요한 서신에 다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 진리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되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생명의 몸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성령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지. 누구만이 들어가요? 그 진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생겨야지. 그 마음이 생기려면 저 같은 목사가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을 죽였으면 여러분의 혼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온다?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한다 이거지. 근데 그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더러움, 옛사람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 광야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여기고 결정한 분들은 어떻게 결정해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소드락치게 놀라서 난 그러면 안 되겠다. 난 정말 옛사람은 인간적인 것은 이제 인생은 버리고 광야에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 몸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분들은 성령님 곧장 여러분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 약속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믿고 시인하는 분들에게 성령님 곧장 들으십니다.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여러분을 곧장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를 덮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이 숨쉬는 공간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새남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새남교회라는 것은 새남교회가 원래는 이름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버린 거예요.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은 거예요. 그럼 진리 안에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진리 안에 들었다고 우리가 생명 얻고 구원받는, 너 준비해. 진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진리를 알아서 진리 안에 들어갔어도 구원이 안 돼. 그 진리 안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그리스도가 계셔.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피와 영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내가 복음이라고 그걸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아. 진리 안에 들어간 성령의 인도로 들어가요. 근데 성령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과 피와 생명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고 해요. 그것이 뭐다? 복음이다.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다. 영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때부터 여러분 생명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고 그것이 되니까 자유가 일어나지. 진짜 구원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기 시작하니까 진짜 완전한 자유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다?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생명권이다. 그것이 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2번으로 갑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성령의 침례 세례로 여러분 뭐요? 거듭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근데 이 성령으로 세례받아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리고 6절에 그걸 설명합니다. 육체는 우리 육신들이잖아요. 육체의 부모는 육체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뭐요? 우리의 영의 아들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데려가서 우리 혼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 나 혼을 뭘로 만든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존재로 우리를 성령께서 낳아주시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부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출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혼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영의 존재가 되고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는 혼이 되는 것이고 그 혼을 따라 계속 잘 살다 보면은 성령의 인도로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혼격으로 성품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입은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동일하게 입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담궈버리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사망의 물 안으로 우리가 담겨져서 죽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과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침수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 전체가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과 사랑과 격과 성품과 지혜와 명철로 완전히 잠겨지는 것.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속 자라나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금 그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 그 일을 하세요. 지금 이것이 느껴지면 이걸 뭐라고 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지고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 한번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제가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은사를 쓰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 역사하시면 여러분 몸이 뜨거워지십니다. 몸이 전체가 뜨거우면 큰일 나겠지?
어느 한 부분이 가슴이 어깨가 막 뜨거워지고 실제로 여러분 뭐 엄청 뜨거워요. 대부분 거기가 치유가 일어나죠. 또 여러 가지 어떤 환상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상한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영적인 환상과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표적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체험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도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들려, 졸려 지금. 벌써 목사님 또 어려운 얘기 시작하네. 나 벌써 오늘 또 1시간 넘게 생겼네. 이렇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막 기억나고 깨달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여러분 이건 초보라고요. 초보. 그러나 우리 새롭게 그거 다 거쳤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이제 정말 우리가 메인 이벤트가 뭐예요? 성령님이 이 선포되는 말씀들을 믿어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말씀이라니까요. 이 성경 말씀 66권은 단 한 말씀도 여러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믿을 수도 없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행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서 그걸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1번을 봤어요. 1번 봤더니 우리가 뭐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2번 봤더니 뭐다? 그 진리 안에 들어갔더니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하는 새로운 창조,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영의 아들들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했지만 구원은 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여러분이 몸을 벗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되니까.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이 시작됐지만 완성된 건 아니야. 그래서 시작됐으니까 마지막 때까지, 구원 이루어진 때까지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고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고전 12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돌아보니까 옆 사람도 한 몸이네, 이거지. 그리스도와 먼저 여러분이 한 몸이 돼요. 옆 사람과 한 몸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고 보니까 내 부인도, 내 남편도, 우리 자녀도, 사랑하는 김집사, 오집사도 여기 있구나. 이게 한 몸. 이게 성령 세례 주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한 몸으로 부르셨다. 한 몸으로. 한 몸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한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여러분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도록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성령님의 역사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으로 지금 삼일째 하나님으로 하늘과 땅과 음부의 왕, 주가 되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그분의 집, 그분의 거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몸에 살지 어디 살아? 하나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함께 살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좀 그때는 철판 깔아야 돼요. 미안하지만 같이 살아야 돼요.
계속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나가라고도 안 나가야 돼. 막 끝까지 거기서 살아야 돼. 막 살아서 어떻게 된다?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며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고요. 자,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의 통치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구원이 시작됐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언제? 주님 재림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구원이 이제 스탑되는 거예요. 생명권이. 또는 여러분들이 육신을 벗고 여러분 육신을 버리고 이제 낙원 천국으로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더 이상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이 끝나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뭘 해놨다고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을 쳐놨다고, 도장 찍어놨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머리도 발까지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침인데, 성령의 인침은 은사나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성분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 그때까지 하나님 역사하는 게 우리를 구원의 날이라 해요. 구원의 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침의 효력은 유효하다. 성령님은 계속 역사할 거다. 여러분들이 더 영의 몸이 부활을 그리스도의 몸처럼 자라나는 이 구원을 계속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해 줄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지. 계속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장성하게 자라나서 진짜 멋진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그래서 하구에서 야 오늘 주일 예배 드리라. 아멘 하면 좋은데 노멘, 나 오늘 명절 증후군이 있어요. 오늘 나 쉴 거예요. 그거 안 쉬어버리고 예배 안 드려버리고, 야 그럼 너 새벽 예배 드려라. 새벽 예배는 더 힘들어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성령님을 계속 근심하게 하는 거야.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역사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성령님의 그 모든 제안들을 여러분이 처참하게 거절해버리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래 뭐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죠. 그만해야 되겠다. 도저히 내 말을 안 들어먹는데, 내가 이렇게 하자는데 안 들어먹는데 얘하고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리는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 달린 예수, 얘 피만 믿으면, 구속만 믿으면, 대속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교리가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인침은 구원의 날까지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마라. 왜? 성령을 근심하면 구원의 날이 파괴되는 거예요. 구원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여기에 온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온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 이 강단에 쏟아진 이 말씀, 생명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같은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잘 자라나게 하려고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그게 느껴집니까? 계속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늘 성령님의 인도를 느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옛사람은 죽어야지. 목사님도 아직 젊은데 이제 30 몇 살밖에 안 했는데 이 좋은 세상 다 한번 재밌게 살아봐야지. 그러면 천국을 포기해야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을 좀 포기할 줄 알아야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 좋은 세상과 천국 좋은 세상 다 누리고 싶다? 그거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아들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지옥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아름답게 살잖아요. 더 존귀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들 아름답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갑니다.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 이 몸은 다 죽을 몸이잖아요. 근데 이 죽을 몸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몸을 우리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게 부활의 몸이잖아요. 이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게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했다. 그런 것처럼 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그리스도 영이죠. 이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이죠. 두 번째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 살려버립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영이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영, 성령 상관없어요. 첫 번째 영도 하나님의 영, 두 번째 하나님의 영도 상관없고 두 번째를 그리스도 영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다. 우리 영과 협업을 해서, 거듭난 우리 영과 협업을 해서 우리를 그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계속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요 우리가 보다 성령의 이 인침, 구원의 날까지 계속 역사하는 이 인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해서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육체는 이 기능이 없지만 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창조됐던 그 혼들은, 여러분 혼들은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환영하고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여러분 혼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저 또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목사를 하고 있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제가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저는 이거 목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고 설교를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의 세례로 인을 쳤지만 그 인침은 한 번에 끝내고 우리를 거듭나게 아니라 구원받는 그날까지, 몸으로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케어하며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 권능의 삶을 우리는 또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곧 임하실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아 있잖아, 성도들아 있잖아, 너희들에게 권능이 와. 권능, 파워야, 파워.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 파워, 권능이 나타납니다. 모든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 여러분 나타난다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 은사를 여기서 사용해야 되겠다, 필요를 느끼면 성령님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그런 삶을 살아야지. 성령의 인도대로 살기만 하면 성령의 은사,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고전 12장 7절로 10절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기부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면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증언하는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인 것 같아요?
좀 섭섭한데? 제가 지금은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성령으로 인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제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믿어져요?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 믿어져요?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말씀 다음에 바로 믿음이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어지는 게 뭐다? 성령님이 역사에서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 다음부터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여러분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성령님이 필요하면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면 뭐예요? 전도를 안 하면 이런 것들이 별로 나타날 일이 없어요. 근데 전도를 자꾸 대책 없이 막 하고 다녀요. 이집사, 김집사가.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대책 없이 막 저지르는데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필요하면은 말씀의 지혜와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상대방에게 믿음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까 상대방이 막 성령 역사에서 믿어지게 만들어버리고, 필요하면 그 사람이 병이 걸려서 힘들어 교회 나왔는데 발 잘 걷지를 못하는데 발 다쳐가지고 그럼 막 안수해서 막 기도했더니 막 발이 나서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교회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목적이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서 진짜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게 성령님이 은사로 역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이렇게 살면요, 능력과 은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보십시오. 막 기도해야 된다. 아니요. 그거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았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성령으로 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귀신을 쫓을 수도 있지만 못 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때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될 것 같으면 성령이 알아서 내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쫓아내요? 쫓아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딱 분별해 보니까 아직도 이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어. 아직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걸 하고 있어. 지금 고쳐주면 안 돼.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릴 것 같아. 그러면 안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안수하고 목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이제 했고요. 그자 다섯 번째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들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게 되겠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14절 봤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자 9절 보겠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의 혼, 여러분들의 모든 혼적 중심은 어디 있다? 영에 있다.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여러분 몸, 오늘 이 시간에도 좀 어리니까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은 아픈 허리 있으면 안 돼. 이 말씀 먹고 싶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성령님의 역사를 이 말씀 내게서 이루어주고 싶은 여러분의 영의 생각, 영의 마음에 굳건히 여러분의 혼적 자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아들의 삶을 사는 것보다 오직 영 안에 들어가서 영의 생각, 영의 지각, 영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을 이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게 로마서 8장 4절 5절 6절이에요. 자, 그 다음 갈라디아서로 보겠어요. 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아멘. 자, 성령이 뭘 해준다고요? 육체를 거슬려, 육체를 이겨준다 이거지. 우리 육체가 원하는 그런 본성은 참 하여튼 너무나 요구사항이 많아요. 서서 예배드리다가 있으면 뭐예요? 한참 들어 안고 싶죠. 앉아서 예배드리다 뭐예요?
자꾸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구면 뭐예요? 자고 싶고, 자면은 뭐예요? 죽고 싶고는 아니겠지? 이게 사람이란 게 육체의 소욕은 정말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요. 너무너무 요구사항이 많다고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렇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나누죠.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육체가 원하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걸 이기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두 번, 세 번 쪼르면 육신의 그 요구대로 여러분 혼이 그렇게 다 순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성령이 또 나서주는 거예요. 성령이 육신의 모든 그런 본성과 욕심들을 아주 잠재워버린다 이거예요. 거슬려준다 이거예요. 자, 또 읽어요. 이 둘이 시작.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아멘. 그럼 육체의 욕심, 육체의 본성, 육체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다는 말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좀 말씀해요. 자, 육체의 것들이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이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육체의 현저한 일, 육체에서 나오는 게 분명히 이런 거다라고 열 몇 가지를 이렇게 열거를 했어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상속권이 없다.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높으신 분, 예수님, 성령님 다 너무 높고 고결하고 정말 나와 비교가 안 되는, 나는 그분의 발톱에 때보다 못한 존재로 갭을 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살아도 이 높으신 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은혜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래요. 이 청소년 학생들은 혈기왕성이가 더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육체의 이 모든 소욕을 눌러줘야 돼요.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이건 다 나온다고요. 나도 여러분 다 나온다고요. 여러분 겉모습 갖고 판단을 마세요. 순하게 생겨도 안 그렇다니까요. 다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 충만해서 성령님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줘야 우리가 이미 상속권이, 천국 상속권이 아들들이니까 있잖아요. 아들들이니까. 종들, 여러분 사역자들은 상속권이 없어요. 아들들만이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이 상속권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눌러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열거된 것을 내가 하나만 해도 지옥 그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도는 이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인도는 이런 육체의 일을 눌러주는 건데 성령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마귀의 역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버리는, 이렇게 사는 자들이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신 그 다음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 게 있죠. 이건 육신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고 인도를 하면 이런 우리가 믿음생활,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 영의 지각을 따라 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아멘 합시다. 화평의 열매를 받고, 예. 그 다음 뭐예요? 자비의, 맞아요? 예? 오래 참음의 열매.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해주고 인도를 우리가 순종하니까 오래 참게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자비가. 그 다음 뭐예요? 양선은 착하게 선한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충성이 좀 문제잖아. 충성. 응?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또 뭐죠? 온유. 그 다음 뭐죠? 예, 절제.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런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내가 말하는 거. 그냥 보통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다 어떻게 말을 한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나타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철저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농담을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의 기쁜 마음으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하는 게 기쁜 마음이잖아요. 남을 골탕 먹여서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에요.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을 했다. 그리고 전도, 말씀을 전하죠. 말씀 전하는 것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내 지혜와 내 체험과 경험으로 하면 바울도 할 말이 많겠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더욱더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인도해서 하는 말로 그렇게 한 타임 우리는 말할 때 좀 생각을 하고 잠깐 죽여야 돼요. 타임을. 잠깐 멈췄다가 말하면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걸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참고 있는 거 있죠?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뭐다? 성령 충만이다. 그게 여러분 절제하는 게 있죠?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 뭔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모든 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그래서 최초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최초로 성령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이 성령을 따라 말을 했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출발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말을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일명 방언이라지만 그렇게 방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 표현이 더 좋아요. 다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 내용이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주와 그리스도 네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주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말을 11명의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6월절에 모인 수많은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외국인들 앞에서 정말 그 수십만 명 앞에서 선포했던 거잖아요. 그때 3,000명이 전도대에 돌아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술에 취하면 자기의 이성이 망가지듯이 성령에 취해버려가지고 우리 인간 옛사람의 이성이 망가지고 완전히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사는 게 뭐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 밑에 박수장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와 같은 영과 혼과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이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죄와 악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유대교가 이제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린치를 가하면서 위협하면서 재판장에 세워서 그날 한마디로 다 사형을 시켜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풀려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 말을 해버립니다. 교인들한테. 근데 교인들이 한 명도 요동하지 않고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죠? 앞에 위에 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이 계속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막 진동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막 기도한 거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시죠? 이제 성령 인도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기도 끝나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렇게 한마디로 이제 재판장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권고를 했잖아요. 경고를 했잖아요. 니들 예수 이름 전하면 다 잡아가도 죽여버린다 했어요. 근데 몇 시간 만에 기도가 났더니 성령이 충만했더니 뭐예요? 바로 나가서 전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지킬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다 약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봐라. 우리는 부족하다. 우린 죄인이다. 우린 연약하다. 우린 할 수 없다. 우린 발톱의 때보다 못하다. 발뒤꿈치 때보다 못하다. 우리 자꾸 그렇게 우리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잘못해도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불순종도 괜찮아. 수요일날 밤 예배 안 나와도 괜찮아. 명절이면 다 어디로 다 도망가도 괜찮아. 이렇게 자꾸 여러분 그렇게 쇠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짜 복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그 과정에서는 죄와 악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룩과 신성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결과는 자신이 구원의 열매로 자라나는 것과 사랑하는 이웃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